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표적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3절에서 36절을 보면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등불을 생각하면 늘 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등불의 이야기가 나오면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등불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가 사실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등불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 다음에 등불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해서 이 오늘 등불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가깝게 본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있는 큰 기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그 요구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문제, 기적을 구하는 문제는 그 예수님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나에게도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사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원하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서 그것을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지난번에도 봤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걸 갖고 우리가 믿음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표적이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놀라운 체험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생명과는 관계없다. 오히려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 체험, 표적, 기적을 원하는 그런 집회들을 사실 한때는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들에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적을 쫓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이지 거기 어떤 표적이라든가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보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구하는 그런
표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요나가 외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30절의 말씀, 그 본문 말고 앞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말을 듣고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니느웨라는 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그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하루 뭐 이렇게 심판을 외친다 해서 들을 만한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뭐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 해서 거기에 관심을 둘 그런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말을,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를 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남방 여인과 바로 느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에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굴복했었고, 느헤 사람은 바로 요나가 외친 심판을 두고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서 바로 그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굴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회개하지 않느냐가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참된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표적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들을 원합니다. 또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싶어 하고 늘 그런 걸 체험하고 원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나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바로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림을 보게 하시고 평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정말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자신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바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것이 참된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처럼 자신을 악한 존재로 보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참회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등불의 이야기는 이러한 요나의 표적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5장 15절과 6장 22절에서 나누어서 등불의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등불의 이야기라는 것, 그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본질적으로 이 누가가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거기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이런 등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느냐라는 그 배경은 그 앞절에 6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등불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마음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참된 보물을 보물로 여기고 바라보는 눈이 곧 등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보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성한 눈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 또한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에는 세상의 어떤 재물을, 어떤 것을 다 가졌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로 무엇 때문에 여전히 복이라는 명목으로 그 재물에, 그 물질에 온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성하지 못해서 참된 보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보물이고, 그 보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돼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밝아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심에,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물이라는 세상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그 복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등불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등불의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크게 내용은 이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그 등불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누가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등불의 이야기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등불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들어가는 자들을 비추는 등불로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등불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본문은 바로 표적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등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도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표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눈의 성함과 눈의 나쁨이 결정이 된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것은 눈이 스스로 빛을 비친다는 것을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비춰지는 그 등불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비치는 등불의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은 하나같이 무엇을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깨닫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결국 회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비춰지는 빛의 역할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외부에서 비춰지는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눈이 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심을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실 분으로만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에 무너져야 되고 온전히 부인되어야 될 존재로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예수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우기만 바랄 뿐이지 이것이야말로 눈이 나쁨으로 인해서 온몸이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시대를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체험했느냐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동일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우리도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 앞을 보게 하고 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반응이 나도 정말 저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라고 해도 동일하게 눈에 드러나는 표적의 마음을 두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이 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참된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되는 표적을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몸이 어둡다는 그 말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재물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결국 왜 그러냐?
자기 몸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뭐 세상의 물질을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중심으로 두고 표적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악하다고 보시고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성한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은 더러운 죄인이다. 내 몸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몸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 존재다. 어디 가서 인정받을 만한 존재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내 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어떤 일이면 그걸 갖고 자랑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잣대를 대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한 만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외부에서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등불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등불은 집안을 환히 밝히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들어간다, 집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빛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빛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보게 한다는, 빛을 비춰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내가 예수님의 의의 덮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깨끗한 들어가는 것이고,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더러움을 주님의 의로 덮은 상태에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 속에 악함을 보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 해도 여전히 내 존재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악한 존재를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으면서 나의 존재,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춰지는 빛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며 더러운 자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며 그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눈이 성한 것이고 그 온몸이 밝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밝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춰진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춰지는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빛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히 밝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밝은 존재냐라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이제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깨닫고 살아도 여전히 내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어둡겠느냐라는 것이죠. 참된 빛은 분명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둡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아니기에 온몸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의 더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빛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실상은 여전히 어둠의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손에 쥐고 그냥 허우적거릴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을 붙잡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같은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등불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 성도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에서 병든 사람, 특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송을 해내면서 투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불치병에도 있고 때로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이 병원비가 필요한 그런데 형편이 못 돼서 정말 그렇게 애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런 방송인데 그 라디오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 사연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연이냐면 어떤 백혈병이 걸린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백혈병이 걸리기 전에는 평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백혈병을 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백혈병에 걸린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살 이유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백혈병에 걸렸으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왜 그러냐?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어려서부터 그냥 술이 취하면 집에 들어오면 폭행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신을 폭행하고 또 엄마도 폭행을 하고 집안의 살림을 그냥 술만 채면 와서 이렇게 폭행을 해서 살을 부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나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 재미도 없고
그냥 그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백혈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 아버지가 옆에 와서 간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호를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씩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에 자신이 행한 행위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또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간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청년이 비로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백혈병이 걸린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을 걸리려면 앞으로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고칠지 못 고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어떤 병에 몸이 좀 안 좋고 병에 걸리면 그냥 그 병이 낫는 것이 원하는 것이죠.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그것을 해결되기를 바라는 생각밖에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일이 있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무너뜨려서 정말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정말 주님께만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냥 불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한강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어넣어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헛된다는 것도 그런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내가 여의치 않은 환경,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자리에 밀어넣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눈이 열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쳐서 성하게 된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온몸이 밝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비춰지는 빛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내 몸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